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탈북민 통독반을 통해서 저와 우리 탈북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참된 부흥이 진실한 회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유례없이 많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궁핍해져서 성전에 드릴 12덩이의 떡을 만들지 못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과거에 목축업과 농업이 주 생산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메뚜기 떼의 공격은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 자라서 팥중이가 되고 팥중이가 자라서 메뚜기가 되며 나중에 그 메뚜기는 알을 낳는 느치가 되고 또 늙으면 황충이 됩니다. 그 알들이 깨어나서 새끼가 되고 새끼가 커서 또 알 낳고 하면서 떼를 이루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갉아먹어서 말려 죽이는 대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실 것을 제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가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약속한 그 시간에 정확히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많은 메뚜기 떼를 홍해에 날려보내서 매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만여 개나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우리는 힘들다고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다 함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황금정교회와 통독반은 코로나 시기에도 또 독감이 우리를 위협해도 단 한 번도 대면 예배와 통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졌는데도 온라인 예배에 습관된 사람들은 집에서 뜨뜻한 구들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듯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름받던 저 북한이 지구상에서 최대의 인권 불모지가 되고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울고 마음을 찢으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이르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개성에서 태어나서 함경북도 회령에 시집을 가서 살았습니다. 제대군인인 저희 남편은
일생을 함께할 여자를 와이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모셔줄 그런 정말 사람을 구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나니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또 북한의 청년들의 단체인 사로총위원장을 하면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앞지대 사람이라 마음이 약한데 성격이 호랑이 같은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보는 앞에서 아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또 마음을 의지할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또 밖으로 떠돌다 나니 너무너무 속이 타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세 자녀를 제가 낳아 키웠는데 둘째 딸은 2살 되는 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사처에서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을 그때 제 남편은 사기꾼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골동품은 만져도 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한 사람이 골동품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타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정말 집안에 옥수수 20kg만 남았을 때 그것을 우리 시어머니께 맡기고 1년 8개월 된 아기를 업고 엄마네 집으로 가려고 정말 떠났습니다. 회령에는 객차가 오질 않아서 아기를 업고 가방 배낭을 든 채 석단방동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석단방동이 청진에 와서 객차로 이렇게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제대로 다니지 않다니까 청진역전에서 그 추운 겨울에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역전에서 쭈그리고 아이를 안고 덜덜 떨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길주에 잔치를 보러 간다고 떠난 성숙이란 여자와 또 그 동생 또 그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처지같이 보여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또 역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애기 기저귀가 지금처럼 여기 그런 기저귀가 없습니다.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쓰다 나니까 아이의 기저귀와 바지가 다 젖다 나니까 갈아입을 것이 없게 되고 개성까지 가려면 한 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정말 모르는지라 저는 그들에게 아기를 맡기고 기저귀를 빨아오겠다고 앞에 있는 수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에 가서 잠깐 정말 기저귀를 빨고 돌아오니 그곳에 있던 그들도 다 없어지고 아기도 없고 배낭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통곡하면서 그 주변에 장사꾼들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막 물었어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이곳에 있던 아기가 어디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그 중에 누구도 그들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도 북한에도 경찰이 있잖아요. 안전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역전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하면서 정말 막 부탁했지만 그들은 알았다고 가서 기다리라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내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청진역전에 청진에 처음 내려서 청진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돌아다니면서 정말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 짐은 훔쳐갔을지언정 아이는 그래도 두겠지 하는 생각에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이랑 고아원을 다 찾아다니고 밤이면 또 그들이 그 아이는 역전에다 도로 버리지 않을까, 엄마한테 도로 돌려주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 아이를 돌려줬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역전에서 밤을 지새면서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아서 우는 것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고 귓가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쟁쟁해서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 남편이 너무 저주스러웠고 아기를 내 품에서 엄마 품에서 뺏어갈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저 북한 땅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정말 꽃제비들과 같이 역전해서 지내면서 아기를 찾아다닌 나는 죽을 기운도 없어서 역전에 쓰러져 있었지만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 입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는 통곡과 단식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힘든 세상에 모든 것을 나한테 떠맡기고 정말 나간 남편이 너무너무 속상했고 또 세상에 대한 이 원망이 들면서 다시는 북한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더러운 곳에 다시는 발을 디디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땅이고 돌아서서 침도 뱉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이 떨리면서 심장이 또라드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서 만난 남편은 정말 무정자증에서 아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 하나만 건너도 너무도 다른 그런 세상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일성은 자기가 인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꼭 이 밥에 고기국을 먹여주겠다고 정말 약속하면서 늘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만강을 건너서니 정말 거의 모든 나라가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가 되고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이 밥에 고깃국을 싫어서 먹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무정자증인 저와 저희 남편 사이에 다시 자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2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대봉에 함께 참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정말 할머니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정말 굳게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뤄진 그 아기로 인해서 점점 정말 피폐해지 가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가슴속에 가득 쌓여있던 제가 조금씩 사라져갔고 나도 모르게 나오던 한숨이 그치고 정말 그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서 정말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있으면서 다른 탈북민들은 벽에 걸린 커다란 TV를 보면서 한국의 그 유명한 드라마들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뒤쪽에 있는 가득히 쌓여있는 그런 책들을 뒤적이다가 어느 한 책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삶은 그 아기를 잃은 순간부터 정말 의욕도 잃고 웃음도 잃고 가슴속엔 재만 쌓여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목석 같은 감각 없는 마른 나무토막 같은 그런 저주받는 생을 살았는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어리석고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이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자식을 잃는 이 험한 고통을 허락하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도 온전히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다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긴 아비에게 어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부가 자신의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니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로 신부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국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들어와서 놀라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부모라면 누군들 자식이 귀하지 않겠나? 그런데 어린 자식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을 하며 절규를 해도 누구도 동정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다니, 저는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나갔고 한국에 오느라고 비행기를 탈 때 한국의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그 작은 성경책을 가방 속에 감춰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알려고 애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북한은 왜 저런 생지옥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북송당해서 감옥에서 맞아 죽고 또 나는 왜 아기를 빼앗겨야 했는지,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북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급속히 감소되었고 1997년에는 북한의 6%에게만 식량 공급을 하고 나머지 94%는 국가가 방치함으로써 국가에서 주는 배급만 믿고 살아가던, 충성하면서 살아오던 그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세계 역사상 최초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아사가 발생하는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탈북하면 중국의 공안이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정말 심한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강제 송환되고, 북한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와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노동 단련대에서 짐승처럼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있을 때 탈북민 한백 선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갔으며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내 새끼를 뺏어간 절천지 원수 같고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했던 저의 마음에, 아, 저들도 나라를 잘못 만나서 나처럼 험한 일들을 당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주에 집을 받고 내려가서 얼마 안 돼서 저의 오른쪽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연골이 다 닳아서 아래 장단지를 쪼개서 삼각 쐐기를 박아야 살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50세에 연골이 다른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정말 원통한데 성성한 장단지뼈를 왜 쪼갠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그 무릎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정말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기적에 정말 감동돼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저의 이 다리를 정말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서 교회 찬양대와 닮은 찬양대를 다닐 때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셔서 저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한백성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고, 또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정말 크신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독반으로 인도하셨고, 저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를 부르면서 통독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고백이 마음을 치게 되었고,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선지자 하디를 통해서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천야 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고, 당시 시대적 모순이었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철폐를 시작하였습니다. 1906년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한 존스턴 박사님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선에서는 누가 교회를 부흥시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이 암흑 같은 세상, 점점 더 악으로 다름질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보응회를 통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진정 주님께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면서 1907년도 평양 대붕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파쇄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이란 말도 모르니 한국교회에 가서 듣는 소식마다 너무너무 새롭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선교사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써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북한 땅은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고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북한 국민의 48.2% 122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란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보기에도 끔찍하게 해골처럼 되어 죽어가던 우리 북한의 동포들, 엄마 품에서 빈젖을 빨면서 울 기력이 없어
기력 을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격렬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죽어가던,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거적대기도 씌워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저 저주받는 땅 북한입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란 누명을 씌워서,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서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저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받은 땅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김일성이 신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면서 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북한을 버리지 않으시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출북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탈북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 온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배와 통독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자신의 제자 삼으셔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75년의 긴 세월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은 나라가 되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유한 나라로 되었을 때, 북한은 10년이 넘는 고난의 행군과 계속되는 경제의 침체와 식량 부족,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북한의 절대 다수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정말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 의지할 곳을 찾아서 헛된 우상들을 쫓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독재 정치가 왜 나쁜지도 모르면서 그들에게 세뇌돼서 모든 것이 미국 놈들과 남조선 놈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의미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 탈북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북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주에서 열심히 정말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 저를 제주에서 나오게 하셔서 탈북민 통독관으로 인도하셨고 북한을 복음 통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탈북민 통독관은 하나님이 북한을 그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귀한 최강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25년이 남는 섬김으로, 25년이 넘는 긴 시간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부터 많은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였고, 또 지금은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지난날이 부끄러워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북한에서 쌀 장사를 할 때 썼던 손저울과 자그마한 자루를 보여주셨습니다. 10kg씩 식량을 사가는 자에게는 저울을 꺾거나 삥을 꽂아서 1kg나 2kg씩 정말 강탈했고, 돈이 없어서 겨우 1kg를 사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머니와 저울추로 속임수를 써서 정말이지 악착하게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장사하는 저도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에서는 장사꾼들은 부모도 속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을의 간부들도 도둑질이든 강도질이든 무엇을 해서라도 죽지 말라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말이지 정의와 진리, 양심이란 것이 사라진 인권 불모지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83살이었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꼬부라진 채 지팡이를 짚고 먹을 것과 거처지를 찾아서 정말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때까지 나는 착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보니 나는 강도였고 도적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니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 저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슴 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저에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 스스로 나를 정죄하던 그 모든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케 해주시고 스스로 정죄하던 모든 죄에서 자유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또 통독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제가 자라가던 어느 날 기도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제가 못 박힌 것을 보여주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내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시간, 내 물질 등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정욕을 행해서 내 몸으로 예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내 시간을 헛되이 쓰거나 주님이 주신 물질도 내 마음대로 헛된 일에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회개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통독반에서 말씀과 통독과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이 짧은 시간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황금종교의 오른쪽 면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포스터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 3시간 기도 중에서 한두 시간을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방 목소리가 쉬어버리고 편도가 결절돼서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에 나섰고, 주님은 저에게 기도의 불을 지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저에게 오셔서 더 크게 더 높이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잡고 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과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 굳어져 갔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저는 과산이라고 하는 노란 열물까지 토하면서 겨우 5밖에 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우리 그날 밤에 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온 밤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암송했던 500절의 말씀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제가 따라서 외우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크고 넓은 교회에서 출애굽기 25장 조각목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던 조각목은 광야의 가시나무로서 가시가 가득하고 비틀리고 굵지도 못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띠나무를 깎고 다듬고 가시를 뽑고 물에 담갔다가 곧게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법궤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떡상을 비롯해서 성막을 만드는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바로 그 조각목이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상처가 많아서 가시를 잔뜩 세우고 뒤틀리고 꼬부라진 마음으로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면서 또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서름이 가득한 우리가 바로 광야의 시띠나무고 그 조각목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듬어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려면 통독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또 오늘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내일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마귀에게 뒤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바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저 흉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해서 내쫓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독학교에서는 사도행전 시기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송되어 고문받은 어혈로 시력을 잃고 소경처럼 되었던 자매님이 통독반에 와서 하루 만에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으며 배 한 말기로 2번이나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서 배가 30%밖에 없던 청년이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사니 정말로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시각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대소안의 이 강추리 속에서 얼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잘 먹은들 배부르며 잘 입은들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돈 몇 푼을 보내서 잠시의 허기는 메울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초보적인 욕구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주어진 은혜일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머리털 한 오리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내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북한에서 꽃제비처럼 지내면서 한 끼 먹을 것을 향해서 달려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돼서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통독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통일의 군사들로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2,500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북한 땅 가운데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북한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제가 태어난 고향 개성에 그 자남산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요? 개성에 있는 자남산 언덕에는 지금도 김일성의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회령의 오산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산독은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정숙의 고향이었고 지금도 그의 생가가 있어서 사족지로서 전 국민들을 충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에서 평양의 만수대 언덕처럼 우상 숭배하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교회를 세우시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땅 끝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저는 개성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곳 북쪽 땅 오산도, 김정숙의 생가가 있는 그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 오산도 교회를 세우고 나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불쌍한 저 북한의 회령에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북한 땅의 독재 정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곧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의 그 고통과 비통한 외침까지도 외면하시며 인류를 구원할 뜻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잊어버리거나 악한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적당히 교회의 이름을 걸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불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이 처참하게 식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불바람, 복음의 볼바람을 일으키실 탈북민 출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대붕을 허락하셨던 그때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게인 대평양 대붕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남으로써 대부흥을 이루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가 대를 이어서 일어남으로써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대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찬양으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멀리 함께 부릅시다.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네. 있는 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오늘도 또 가야 하는 길 복음을 안고서 새벽 미명을 깨뜨
산길 밟아가는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영화의 기쁨 전하려 이 시간도 북한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들어 발걸음 가볍게 고난을 이겨가면서 즐겁게 찬송 부르네.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환난을 이겨가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아멘. 이 시간도 북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어게인 1907 평양 대붕에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이 붕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아와 완악함이 모조리 깨어지게 하시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 땅을 살리며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